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EDL 찬양단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원래 영국 국교회, 지금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는 그 국교회의 사제였던 웨슬리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목사님도 아버지도 성직자였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의 가문 출신이지요. 특별히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로부터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훈련받았던 분입니다. 1725년에 그의 나이 22세 되었을 때 앞으로 자기가 성직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게 되면서 토마스 아 캠피스, 제레미 테일러, 윌리엄 로우 같은 유명한 영성가들의 저서를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적 성결을 위해서 매일 한두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매주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성찬을 받았고 자기의 순수한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생각, 모든 말, 의도, 성품, 행동에서 순수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잠시 아버지를 도와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1729년 자기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 강사가 되어서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동생 찰스를 비롯해서 뜻을 같이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홀리 클럽을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건한 생활 방식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독특하고 이상하게 보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느라고 규칙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 감리교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남다르게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조롱을 삼아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일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와 똑같은 일이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웨슬리는 이 홀리클럽의 지도자였습니다. 홀리클럽의 영적인 삶은 단지 개인의 영성적인 차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의 여파로 극도로 혼란에 빠져 있던 당시 영국 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분들을 돕는 구제 또 사랑의 사역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복음 전도의 열정에도 불타올라서 그런 열정 때문에 1735년 그 당시에 신대륙 지금의 미국 땅 조지아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웨슬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건 생활에 열심히 있었지요. 구제와 선행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에도 앞장섰지요.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로 부임하기 위해서 타고 가던 배 안에서 몇 차례나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을 만날 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떨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시달리는 자기와 다르게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운 찬송을 부르면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알아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폭풍 속에서도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웨슬리는 예배를 막 끝낸 그들에게 다가가 한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았습니다. 폭풍이 이렇게 부는데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웨슬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들 중에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던데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들 중에 있는 여자들이나 아이들도 죽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이 폭풍보다도 더 큰 충격을 웨슬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이 모라비아 교도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는 자기는 외면적인 신앙은 소유했는데 그들이 지니고 있는 내면적인 신앙은 지니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경건의 규칙과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배와 성찬 같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마음의 신앙은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감동과 감화가 없었던 거지요.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들은 기쁨으로 마음껏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에게는 부를 찬송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문도 있고 예배 순서도 있었습니다. 또 그 예배 순서에 보면 찬송가 몇 장, 성가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마음껏 소리내어 외쳐 부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노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로서는 평화롭고 기쁨에 가득 차서 아름답고도 능력 있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들의 모습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항해를 마친 뒤에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는 이미 조지아에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모라비아 지도자 어거스트 스팡겐버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웨슬리는 그에게 선교 사역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조언을 요청했는데 그는 조언을 주는 대신에 웨슬리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의 형제여, 그보다 먼저 내가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구원의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웨슬리는 이 질문 앞에서 심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건 난생 처음이거든요. 당황하는 웨슬리에게 그가 연이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웨슬리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가 온 세상의 구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팡겐버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 자신을 구원하신 건 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웨슬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이렇게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스팡겐버그가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졌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아십니까? 웨슬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압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일기에서 그는 그 대답은 확신이 없는 빈말이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만남은 이후 웨슬리의 신앙과 신학과 복음 전도와 감리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요소들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성령의 증거,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은혜,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마음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선교사까지 되어서 선교지에 도착한 웨슬리의 내면에는 이런 영적인 내용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채로 힘을 다해서 선교 활동에 주력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런저런 목회적인 어려움까지 겹쳐서 결국 1년 9개월 만에 밤중에 도망치듯 선교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고통스러운 심경을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누가 나는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 누구인가? 나는 맑은 여름의 종교를 갖고 있다. 나는 위험이 없을 때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올 때에는 나의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영국으로 도망치듯 돌아온 그는 심한 좌절감에 빠져 지나야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의 파멸에 이르렀다는 불안과 절망적인 생각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모라비안 목사인 피터 벨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벨러는
이 벨러를 통해서 웨슬리는 자기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웨슬리는 벨러에게 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벨러는 그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순간적 회심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말하기를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그 믿음 얻기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웨슬리는 벨러에게 아니 자기가 갖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런 신앙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니 이제부터는 설교하는 걸 자기가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벨러는 결코 중단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얻게 되면 그 얻은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십시오.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으로 설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당신의 그 큰 믿음으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충고를 새겨 듣고 웨슬리는 감옥에 가서 만난 사람에게 처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도 믿음이 없는데 자기의 그 설교를 들은 죄수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겁니다. 웨슬리의 생에 처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의 내면에서는 의심과 거절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벨러는 그런 웨슬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벨러를 통해서 웨슬리는 영적 회심을 통해서 자기가 거듭났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많은 증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면밀하게 읽는 가운데 자기의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의 시대에도 그런 영적인 회심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는 외쳤습니다. 이제 나의 논쟁은 끝났다.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런 믿음 얻을 때까지 사모하며 기도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슬피 우는 가련한 죄인이 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의를 붙드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선행을 더 의지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던 것이 너무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일임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내면은 마음속에 무거운 짐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웠죠. 아니 알기는 알고 그 아는 것을 설교도 하는데 막상 자기 안에는 그 빛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1738년 5월 21일 그 해의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자기 동생 찰스가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일을 크게 기뻐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동생 찰스는 자기 형 존도 자기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던 웨슬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 내면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구원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5월 24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오쯤에 또다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성 바울 성당에 가서 성가를 들으며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이는 모라비아 교인들의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녁 8시 45분경이었습니다. 그때의 영적 체험을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8시 4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웨슬리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회심 이전에 웨슬리에게는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머리의 지식이었죠.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그는 가슴으로 이 지식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 자기 자신의 신앙이 된 겁니다. 이후로 웨슬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역의 내용과 방향,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달라졌습니다. 당시 웨슬리가 속해 있던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고교회, 하이처치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회의 지배기급인 귀족들만 상대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제도를 유지하는 데만 치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을 위한 복음 전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속한 웨슬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과감히 교회가 외면하고 있는 대중들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1739년 4월 1일 동역자 조지 휘필드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야외로 나가 설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이 일이 교회의 법과 질서를 어기는 일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거기 굴하지 않고 52년 동안이나 이 일을 지속했습니다. 비난하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직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나는 어디 가나 생의 공포, 절망에 몰려 죽음으로 가는 무리를 본다. 내가 사람에게 복종하랴, 하나님께 복종하랴. 자기만 이런 열정을 품고 살았던 게 아닙니다. 평신도들을 수없이 훈련시켜서 사역자로 세우고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 웨슬리가 회심한 지 281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다 하는 이 말은 그가 율법을 지키는 삶에 유별날 정도로 확실하고 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그는 사내들인의 공회원으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는 진지한 어투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에 대한 니고데모의 대답은 우리로서는 참 뜻밖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바리새인이고 유대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건만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의 생명을 받은 것뿐입니다. 영의 생명은 아닙니다.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8절 말씀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뜻을 따라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일이 있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모함이 있어야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웨슬리의 회심이 그걸 보여줍니다. 1738년 5월 24일은 어느 날 갑자기 웨슬리에게 닥친 그날이 아닙니다. 그날이 있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웨슬리는 성결과 경건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지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뒤로 들은 바 믿음의 진리가 자기 마음의 진리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기도하면서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738년 5월 24일 밤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의 내용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절수 분량으로 보면 기도의 내용보다도 기도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 훨씬 더 길어요.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기도의 자세는 끈질기게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1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이어지는 그 마지막 13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무엇을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령 아닙니까?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하시면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가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게 세상에 아무 것이나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주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하시려고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정말 지금 너희가 간절히 구하는 게 성령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영생 얻기를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리고서라도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적 생명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정말 그렇게 원하고 있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염려할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리는요, 잘못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적인 틀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실 구해야 할 영적 생명을 구하지 않고 육적 삶을 탐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문 두드리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 영원한 생명에 목말라 하지 않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하세요. 이제라도 목마름을 안고 구하기만 하면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 멀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감격을 안고 살아야만 지금 너희들이 부둥켜 안고 살고 있는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짊어지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당신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것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성결의 삶을 사모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세요. 영적인 구원을 찾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세요. 의심하지 말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리교인 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들을 웨슬리의 후예가 되게 하셔서 어떤 것이 진정한 감리 교인인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들은 바 지식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듭남의 감격 속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과 역사를 섬김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